신명기 10장 주석 10장 1절 그때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 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때를 가리킨다. 당시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따라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 뿌린 후 그 물을 마시며 죄를 회개했고 또 모세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은 크고 흉악한 죄일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장 1절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은 돌판 자체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십계명만 새겨주셨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범죄한 후 회개하면 비록 죄사함을 받아 회복은 되지만 그 흉터는 남는다는 교훈을 준다. 10장 3절 아카시아 나무 일명 조각목으로도 번역된다. 아직도 네게브나 시나이 반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내구력이 강해 각종 가구의 재료로도 이용된다. 광야 체류 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 나무로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의 각종 나무기구들을 만들었다. 10장 3절 궤를 만들고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다. 왜냐하면 본절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5절에 대한 회고인데 실제 궤를 만든 때는 출애굽기 37장 1절 이하이며 더군다나 그 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두게 된 때는 출애굽제 2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이다. 즉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른 때와 실제로 언약궤를 만들어 돌판을 보관하게 된 때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출애굽기와는 달리 모세가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언약이 회복되어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수여받았다는 점과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언약궤 속에 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회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0장 4절 총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모여 십계명을 듣던 날을 가리킨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꼭 50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한다. 10장 5절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으며 십계명 두 돌판을 소중히 보관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손 대대로 영구히 전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이 담긴 금항아리도 함께 보관되었는데 훗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그 궤를 안치할 무렵에는 두 돌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된 상태였다. 10정 6절 브에롯브네야 아간 약한의 아들들의 우물이란 뜻이다. 공동 번역은 이를 약한 자손의 우물들이 있는 그곳으로 번역하였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에돔 족속의 땅 근처로 추정되는데 그 까닭은 약한, 즉 아간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10장 6절 모세라 징벌이란 뜻이다. 이곳 모세라에서 아론의 죽음이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시사해주는 지명이다. 한편 이스라엘이 브네야 아간에서 출발하여 모세라에 도착했다는 본절은 모세라에서 출발하여 브네야 아간에 도착했다는 민수기 33장과는 모순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중 적어도 동일 지역을 2번 이상 거듭 지나갔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여정의 순서가 약간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0장 7절 굳고다. 갈라진 틈이란 뜻이다. 가데스 바네아 근처의 호라기갓과 동일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10장 7절 욥바다. 상쾌함이란 뜻이다. 에시온게벨 북방 21km 지점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곳에 시내가 많아 사람들에게 상쾌감을 안겨다 주었기에 붙여진 지명인 듯하다. 10장 8절 그때에 아론이 죽기 훨씬 이전인 출애굽제 2년 2월을 가리킨다. 이때는 이미 성막이 완성된 때인데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와 아론을 도와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이 이때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에서 수종되는 직무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10장 8절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이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이 맡았다.
그런데 언약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규정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에 대하여 백성들이 경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이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10장 8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부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실로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내용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자 그분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러한 신적 축복을 선언할 권한을 가짐은 결코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축복의 내용을 선언하고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여호와란 이름을 전제한 후 각종 축추원을 베풀어야 했다. 10장 13절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스라엘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여러 조항으로 얽어매려는 요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복된 길을 제공해 주려는 축복의 방편임을 강조하고 있다.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 본절 표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하늘의 광대하고 변함없음과 장중함 그리고 더할 수 없이 높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견해이다. 둘째, 하늘은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의 우주 개념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견해이다. 이중 후자는 셋째 하늘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사상과 일견일치되는 듯 하지만 그가 말한 셋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공중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리고 천국을 염두에 둔 말일 뿐이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3이란 숫자는 더없이 높고 절대적인 것을 뜻하는 완전수이다. 따라서 본절의 경우 전자의 견해가 타당한데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종들의 종, 왕 중의 왕, 노래 중의 노래, 거룩함 중의 거룩함 등이 있다. 10장 16절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생후 8일째에 행하는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0장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방 종교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헌신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임을 강조해준다. 10장 17절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한 이방신과 달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말한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마음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이 바치는 재물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받는 탐욕의 신이었으나 하나님은 참된 회개나 믿음이 없이 바치는 제사나 재물에 대하여서는 받지 않으시는 신이시다.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약자들을 간과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해준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외계층을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특별히 명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고아의 아버지 또는 과부의 재판장으로 선포하셨다. 10장 18절 나그네 워너게르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자기 혈족을 떠나 히브리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자기 몫의 땅도 법적 권리도 없던 약자들이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성, 전능성, 불편부당성, 공의성, 자비성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바로 깨달아 알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방 모든 잡신들의 무능함과 헛됨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장 19절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과거 나그네 역사에 대해 모세가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목적은 첫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먼저 절실히 겪었던 서름을 통해
동일한 상황에 놓인 자들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진 자임을 주지시켜 그 빚을 연약한 이웃들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다. 10장 21절.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찬송의 동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10장 21절.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베풀어진 여호와의 10대 재앙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 일은 홍해도하 사건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무사히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사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 10장 22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이다. 약 430년 전 애굽으로 이주할 때 당시의 이스라엘 조상은 70명에 불과했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